오늘은 2월 16일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통해 우리가 자칫 실패하여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이없는 생각을 해요.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헤롯이. 그런데 헤롯이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능력은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보고서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왜 이 헤롯은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죠. 죽였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 마음 속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능력이 있으면 다 세례 요한인 것 같고 그냥 세례 요한이 겹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게 이와 같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이 들어와요. 그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겨두는 것이다. 즉 헤롯에게 이 죄의식이 심각한 상처를 남겨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거두었다. 자, 헤롯이 죽은 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 이것과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이 헤롯이 처제와 통간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헤로디아죠. 통간을 했고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죠. 회개하라고 했죠. 그만두라고 했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죄 때문에 이 죄의식이 시작된 것이고 그 죄를 지은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제와 통간한다는 작은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러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여자나 다 자기 여자인데요, 뭐.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작은 욕망과 작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은. 근데 그것이 점점 큰 일을 낳게 되고 큰 죄를 낳게 되고 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그만 탐욕과 조그만 욕망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욕망과 작은 탐욕이 죄를 낳게 되고요. 이 죄가 큰 파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욕망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끊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와 멀리 해야 된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진작부터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니라.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못 죽이고 있는 거죠. 죽이고는 싶었지만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두려워하는 건 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춥니다.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춰요. 그랬더니 헤롯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야,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오늘 하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합니다. 생일잔치, 우리가 볼 때는 생일잔치 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생일잔치는 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생일잔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생일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헤롯 문화의 영향이에요. 이방인들의 영향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헤롯이 자기의 생일잔치를 벌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문화를 따르고 이방인들이 즐거워하는 걸 따르고 향락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기 위해서 생일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이 여기서 소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망신이죠.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옆에 있던 충실한 신하들조차도 왕이요, 이런 말은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죠.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향락에 빠지면요, 쾌락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술 취해보세요. 분별력이 없어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취한 거예요. 향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세상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죄를 짓고 술이 깬 다음에 향락에서 벗어난 뒤에 죄의식이 들어와. 그 평생 그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11절을 보니까 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의 불륜을 지적하니까 화가 났거든요.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다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소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에게 준 거죠. 헤로디아는 그 소반에 담겨진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고 기뻤을 거예요. 목이 잘려진 모습을 보고 즐거웠을 거예요. 왜? 헤로디아의 목적과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어요. 원수 갚는 일이었어요. 원수 갚는 일. 그것이 평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가 잘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라지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냄새가 났을 거예요. 헤로디아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지만 아마 그 순간은 기뻤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의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냥 버려버렸을 거예요. 그 소원 성취는 금방이요. 오래 안 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탐욕은, 인간의 소원은, 인간의 목표는 이룬 순간 금방 공허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안개와 같이 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세상의 목적은 이루는 순간 허무해져요.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살아야 되죠.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욕망 때문에 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요. 그 욕망은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지금도 작은 욕망이 올라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제거해 주시고 버려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욕망도 하나님 뜻대로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만을 따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